기도원회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제가 다녔던 기도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20년 전쯤 우리 그 전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갔던 그 기도원이 생각이 나서 그 기도원회를 갔었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그 기도원이라고 해봐야 이제 평생 독신으로 사시면서 그 기도원을 50년째 운영하고 계신 여자 원장 목사님, 이제 80대 되신 원장님, 그리고 이제는 허리가 다 꼬부라져서 그분을 도우면서 반일을 해가고 돕고 계신 70대이신 여자 집사님, 그리고 이제 그 원장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까지 기도원을 함께 이제 운영하면서 돕고 계신 60대 되신 선교사님, 그리고 그 원장님의 조카이자 자폐아인 40대 그런 형제, 네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작은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내는 중에 수요 저녁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 기도원에 기도하러 온 사람은 저 혼자였거든요. 수요 저녁 예배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기도하러 갔지 설교하러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전혀 준비도 안 돼 있고 옷까지도 없었는데 그냥 입던 옷차림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적었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며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과 함께 찬송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마치고 예배를 마쳤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본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말씀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자기가 나한테 이야기하신다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까지 살아오는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목사님을 떠난 적이 없었고 언제나 목사님 옆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받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은 부족하지만, 그러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목사님이 하실 일은 지금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기도했던 내용이고 또 듣고 싶었던 내용인데,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싶었던 말씀인데, 어떻게 그분이 제 마음을 아시는지 그분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4명이 모여 드렸던 예배였지만 저에게는 잊지 못할 귀한 예배였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기도원에 머물면서 제 마음속에 맴돌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하고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 가야 하는 멀고 험한 우리 각자의 인생길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사람들 사랑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안 될 일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모쪼록 여러분 이전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됩니다. 안 될 것 같아도 그거는 우리가 보기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만이 일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보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도 안 되지만, 그러나 사람이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만 하면 모든 일이 되는 줄로 알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위해 겸손히 주님 앞에 낮아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죠. 사랑하고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사실 우리가 지난 11월을 보면서 여러분 그 생명의 삶 큐티가 아가서로 맞춰졌고 오늘 사실 12월 첫째 주일 그 성경 공과가 아가서 이 8장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랑하되 누구를 사랑하고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는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죠. 그 아가서란 말은 아름다운 노래란 말도 뜨고 노래들 중에 노래,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 이 아가서의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를 문자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보면 좀 낯뜨거운 장면들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성경에 합당한가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가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자기 계시의 책인 이 아가서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 나오는 모든 용어들이나 그 내용들이 정말 사랑에 빠진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볼 수밖에 없다 보니 과연 이것이 성경에 합당한가 하는 논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을 단숨에 제거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초기 유대교 랍비였던 아키바입니다. 아키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서가 이스라엘에 주어졌던 날은 그 어떤 날보다 소중한 날이다. 성경의 모든 글은 거룩하지만 아가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지성서다 그랬습니다. 아가서가 성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지성서와 같이 가장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 위대한 랍비였던 아키바가 그렇게 말한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가 성경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초대 기독교가 받아들여서 초대 기독교 모든 성경 가운데서 가장 사랑받은 성경을 하나로 말한다면 그것이 아가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그 해석과 이런 것을 담은 책을 주석이라고 그러는데 최초의 주석이 아가서의 주석입니다. 오리겐이 쓴 아가서에 대하여. 그리고 초창기에 중세까지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사랑했던 성경이 아가서였어요. 왜냐하면 이 아가서를 영적으로 봤던 거거든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단순한 육체적인 사랑의 노래라기보다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정말 신비한 사랑, 마치 두 남녀가 사랑에 빠진 두 남녀가 육체의 관계를 나누는 것 같은 깊이 있는 정말 오묘하고 달콤한 신비로운 사랑의 그런 맛을 노래하는 그런 성경으로서의 아가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했던 성경의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가 사랑하되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 어찌 보면 우리가 끌리는 많은 세상의 대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을 사랑해, 나는 자식을 사랑해, 나는 누구를 사랑해,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아가서를 통해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사랑해야 될 대상, 가장 소중한 대상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도하면 다 된다 했을 때 우리의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은 언제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는요, 독백이 아닙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로 되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으로 주고받는 대화로 되어 있어요. 오늘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8장도 우리가 그냥 읽었으니까 이것이 감동이 안 오는데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이것을 파트별로 나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가 읽고 여자가 읽고 하는 부분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여자가 읽는 부분입니다. 5절은 친구가 읽는 건데 제가 한번 읽겠고요. 6절부터 7절까지는 여자 부분이고 8절, 9절은 친구 부분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여성 부분이, 13절은 남성이, 14절은 여성이. 마치요 남자와 여자가 주고받는 사랑의 대화로 되어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한번 이 시간에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성분들께서 정말 내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진짜 남편에게 하는 고백처럼 여러분 한번 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여성분들이 한번 여성스럽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냥 뭐 어떻게 소설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니고요. 여기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읽으시. 내 친구가 5절에 말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나무 아래,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여성 부분들이 다시 읽습니다. 팔절은 친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여성 부분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남성 부분이 13절입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여성 부분이 14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읽으실 때 좀 그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읽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사랑에 빠진 두 남녀가 서로 주고받는 대화로 되어 있는 것이 아가서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도 주고받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런 짝사랑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사랑의 대화,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에 이런 사랑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특별히 주님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주님에게 독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마치 기도를 내가 원하는 어떤 청구서를 나열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그런 시간 없어요. 하나님 바빠요. 그리고는 내 할 말 다 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그 다음에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치 청구서 아랜 듯이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주고받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기다려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사실 이번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청구서 아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의 감동들.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만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봄철, 여름, 가을 지나고 이제 겨울 한 해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때 감사로 제사 지내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사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6절, 7절 말씀을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6절, 7절 이거는 여성 파트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 같이 우리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마음을 신부로서 표하는 마음으로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실은 번역을 너무 딱딱하게 하다 보니까 감동이 전혀 살아나지를 않아요. 사실 여기 너는 당신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이 타오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을 것입니다. 표현을 그렇게 했다면 좀 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것은 여성의 고백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여기 말씀해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죽음같이 강한 사랑, 죽음보다 더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그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다른 사람이 내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바꾸자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멸시를 당할 만큼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성도의 사랑의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저 어쩌다가 한번 생각날 때마다 그냥 내가 사랑하나 보다 이런 어떤 대면대면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보다 강하며 그래서 그 사랑은 많은 물도 끄지 못할 홍수도 삼키지 못할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떤 분은 마치 중매결혼해서 살아가는 분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부모님께 소개받아서 그냥 만나 삽니다. 근데 사랑은 별로 안 해요.
그냥 사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되 그렇게 사랑하기도 할 수도 있어요. 오늘 혹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데 정말 그런 마음처럼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하나님 안 사랑하면 지옥에 가니까 그냥 사랑은 해야 되겠는데 천국은 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어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분 안 계십니까? 아가서는 그런 사랑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한눈에 보자마자 반했습니다. 세상 말로 보면 뿅 같죠? 그래서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고는 더 이상 나는 살 수가 없어. 저 사람이 없는 세상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정말 그런 두 연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의 노래가 아가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의무적으로 그냥 사랑한다라고 하며 살아가는 형식적인 사랑과 하나님 아니고서는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루도 존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할 만큼 마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만약에 없다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나는 없어 라고 할 만큼의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아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이죠. 그것을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그것을 말한 겁니다. 사랑하되 하나님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죠. 실제로는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면 다 된다 할 때 그냥 어쩔 수 없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첫사랑의 은혜의 회복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 이 여인이 남편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조건이 있었죠. 그 조건은 남편에게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술람미 여인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 여인은 검었어요. 일하느라 햇빛에 그을러서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별 볼품없는 세상에서 정말 별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술람미 여인.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보니 나를 그렇게 사랑한 그 솔로몬 왕을 향해서 사랑의 감동으로 나오는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의무감 때문에 하라고 한다면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럴지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것이 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실 때까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동할 때만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다 된다 할 때 그래 사랑해야지 그렇게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제까지 지켜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될 때 감동된 만큼 그 깊이만큼 그 넓이만큼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해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정말 감격하고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색하다는 것도 사실은 그 은혜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도 여기 지금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기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나의 이 사랑을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멸시할 겁니다. 나는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도 당신의 사랑을 더 사모합니다 라고 했던 이 사랑의 고백,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한평생 살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죽음조차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만큼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리고 기도한다면 안 될 일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적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모쪼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한 사람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시간을 내서 분주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잖아요. 어느 날 시간을 내서라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제까지 사랑으로 지켜오셨는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과 아울러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초대교회부터 1000년 동안 사랑받던 이 아가서가 종교개혁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의 두 번째 관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성경 해석을 영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의 노래가 되었는데,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성경 해석 방법은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해석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가서는 영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 자체를 보면 두 사랑하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성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아울러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다음에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그 이웃이 누굴까? 저는 돌아보면 그 첫 출발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배우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으로 맺어주신 그 배우자, 그를 사랑하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가정. 여러분, 가와만사성이라고도 했어요. 집안이 화목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가 늘 다투고 부모 자녀가 갈등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럴듯한 집일지 몰라도 그 집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언젠가는 허물어지고 말 집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집이 초가삼간 같아 보일지라도 반석의 집이 되면 언젠가 그 집이 번창하고 잘 될 수 있는 것처럼 그 이웃을 사랑하되 그 이웃의 출발이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가족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사랑하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남편을 사랑하려고 해도,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받으려면 여러분
여기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 왕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닙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흘러넘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며 그렇게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인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 교회가 그런 사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길에 안 될 일은 또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고 교회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신 사명 기도하며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해 주실 줄로 알아서 그렇게 사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으로는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4주 앞둔 그런 이제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옆에 이제 성탄의 트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기억하며 이 4주간 켜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왜 오셨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크기가 넓고 깊어서 죽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몸으로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우리의 남은 날들도 정말 그 사랑받은 그 사람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되 오늘 말씀처럼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분노하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기도하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